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3040 우리 선교여행도 아주 1박 2일 여정으로 알차게 또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우리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가 남아있는데 오늘 저녁에 떠오른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델타 변이로 인해서 계속 확산될 것 같은데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하면서 추위와 또 경과를 지켜보고 우리가 또 앞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상황들을 맡기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또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십계명에 이어서 이제 율례 그 언약서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제일 상위법이죠.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언약서 혹은 이제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오는 디테일한 법,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속에 정신이 담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쭉 보충해 주는 그런 어떤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언약서의 이야기 속에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두 번째는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통은 언약서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부분부터가 이제 실제적인 본론 이야기인데 먼저 1절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고 하는데 이 법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미스파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재판하다 혹은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결을 위해 혹은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에 이제 쭉 기록한 것이 이제 다음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갈 때 이제 국민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법, 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민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약서에 쭉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히브리인의 노예에 대한 문제, 즉 인권 문제를 히브리인의 이제 노예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 뭔가 하면 그 언약서에 이제 십계명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서의 율례가 쭉 나올 때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많을 텐데 왜 노예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일까? 왕들에 대한 이야기나 귀족에 대한 이야기나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텐데 왜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다룰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뭔가 하면 노예는 당시 시대에 가장 인권이 유린되어질 수 있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이제 바로 노예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한번 보아도 이 사복음서가 바로 이제 이 출애굽 당시에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분이고 언약서를 이제 모세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사복음서를 읽어보아도 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돌보시고 고쳐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언약서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런 노예들을 너희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언약서의 제일 서두에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서는 이 노예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예.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그냥 주인이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재산이나 도구 같은 존재가 바로 노예였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갈 때 부조한자에 보면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뭐보다 못한 생활이다? 예. 죽기보다 못한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뭔가 하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 같은 작업장에서 또는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 착고에 매인 채로 끝없는 그 세월 동안 죽을 때까지 힘을 쓰다가 힘이 다 빠지면 죽는 것이 바로 노예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 노예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이집트에서 뭐로 살았죠? 네. 노예로 살았죠.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 노예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잘못하면 그런 상식을 가지고 동일한 악을 노예들에게 저지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법을 먼저 만들어 두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노예들을 이방 사람들처럼 대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예에 대한 법을 먼저 다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이 노예 제도로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하는 이 노예 제도는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될 제도가 아닌가요? 폐지해버려야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제도를, 이 악법을 폐지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유지하셨기 때문에 당시 미국에 있는 남부 쪽에 사는 사람들은 노예 제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남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지해 두셨을까요? 주석을 보면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노예 제도는 일반적인 풍습으로 사회 제도 속에 확고하게 확립되어져 있는 제도였대요. 더하여서 이제 이 고대 근동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이방 나라도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를 보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노예 제도는 보편적으로 확립된 제도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노예를 두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습을 당장에 폐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셨다? 당장에 폐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셨다? 허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를 이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막 악하게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법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는 않아요. 인정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했다? 허용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왜 폐지하지 않고 그걸 허용하셨을까? 예. 이것은 한 인간을 취급하시는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악하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거듭났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즉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시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빛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하면서 계속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예.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야 할 그 이상적인 꿈은 평생 이루어야 할 과업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확장되어지고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 기적을 행사하지 않으며 문제시되는 습관이나 일반적인 관습이나 관례에 관한 것일 때는 특히 그렇다. 문제시되는 습관이 일반적인 관습이나 관례에 관한 것일 때는 특히 그렇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품성 발달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막 기적을 행사하고 하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발견하실 때 그대로 취하셔서 자신의 뜻에 대한 계시를 점차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높은 이상으로 이끄신다. 점차 보여줌으로 더 높은 이상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시내산에 주어진 국가법 중에 어떤 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은 일부 관행들을 당분간 허용하셨지만 그것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방비책을 세우셨다. 허용은 했지만 그걸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방비책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습들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더 후에 있는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한 계시의 원칙으로 선포하셨다. 예수님 때 돼서 이제 온전한 이제 법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 증서만 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이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좀 모순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모세법에는 너희들이 굉장히 완악하고 아직까지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상적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법을 만들 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도를 생각해서 그 당시의 풍습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수준에 맞는 법을 만드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상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당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 관습을 막지 않고 허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악을 막기 위해서 종을 대하는 노예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절대 인간을 과하게 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즉 과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요구하였다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바로 실망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감당할 만큼 조심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첫 번째 보호책이 뭔가 하면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물어볼게요. 히브리인으로 사는데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가난하여서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이제 그 빚의 비용만큼 그 사람의 노예가 돼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해서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이 훔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큼 배상을 해야 돼요. 그 몇 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그 범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이방인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고 히브리인의 노예로 팔리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노예가 됐다면 죽는 거죠. 근데 히브리인의 노예로 팔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노예 제도 속에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히브리 노예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와는 차원이 다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의 노예들은요, 그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게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 제도적 장치를 다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히브리 노예들은 노예가 아니라 어떤 직장에 고용되어진 고용인과 비슷하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4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그를, 노예예요,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이 엄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페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쭉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어떻게 시킨다? 엄하게 시킨다고 할 때 이 동일하게 페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니까 벽돌 굽기와 온갖 일로 아주 가혹하게 괴롭혔다고 할 때 이 페레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면 이 페레크라는 단어가 보면 포악으로 다스렸다고 할 때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폭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페레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라고 해서 이방인들처럼 마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 노예에게 가혹한 일을 시킨다든가 혹은 폭력으로 다스리는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법의 제일 높은 법이 뭐다? 제일 상위법이 뭐다? 헌법이죠. 헌법의 정신 속에 보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정신이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따라서 이 노예도 바로 뭐다? 너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기 때문에 내 노예들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노예들이 만약 히브리인의 노예가 되었다면 그들은 그 나라의 율법이 그 땅에서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노예들을 대했다면 그 노예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완전히 구별되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거친 취급을 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 존중되어지면서, 심지어 신약에 가면 종은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가족, 형제로 대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정말 달라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가장 인간되어 받고 존중되어지고 정말 사랑을 받는 그런 어떤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면서 건강하게 한 인격체로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빌레본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의 이 옥살이를 같이 살폈던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종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레위기서 25장 39절 43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예를 절대로 이방인 나라의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마치 뭐처럼 대하라? 품꾼이나 고용인이 말이에요. 고용인. 동거인처럼 대하라고. 절대 노예처럼 대하면 안 된다. 그건 죄 짓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만 그렇게 하라, 너를 섬기게 하라고 하죠. 딱 시간을 정해놓고 너는 절대 그 사람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건 뭐예요? 너는 신앙심을 가지고 그를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 진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이 빛을 갚지 못해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노예로 하나님께서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와 가까운 친족이, 누구라고 하죠 이 사람을요? 가까운 친족을 뭐라고 하죠? 배웠잖아요. 가까운 친족을 뭐라고 하죠? 이 종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 그렇죠. 기업 물을 자 혹은 고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운 친족이 그 몸값을 지불하면 주인은 즉시 종을 놓아줘야 돼요. 즉시 풀어줘요. 자유인으로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언젠가는 자유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예를 한 인격체로서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학대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이런 장치가, 이런 법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노예는 노예가 아니라 뭐다? 마치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계약을 통해서 하루하루 삭스로 따져서 빚을 갚을 때까지만 거래로 채용되어져 있는 고용인이나 품꾼이나 또는 뭐다? 동거인 같은 존재가 바로 당시 히브리인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멋지시죠.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글을 쭉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당시 그 시대의 모든 문화나 풍습이 노예 제도를 다 확고하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예 제도를 없애지 못하더라도 다른 이방 나라 속에서 이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빛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쭉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모세의 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정신은 뭔가 하면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한다? 반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진 않지만 허용하셨지만 실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한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어내고 해석해서 결국 미국이란 나라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어떤 그런 이제 헌법을 만들었던 거죠. 왜 반대하는가? 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엄한 인격체예요.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혈통은 어느 누구도 열등하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닌 모두 다 한 하나님, 한 부부로부터 내려온 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차별하거나 이렇게 해서 너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노예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비참한 환경에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중한 영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귀한 존재가 모든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인간의 존엄성을 함부로 짓밟거나 함부로 학대하거나 그가 가진 지위나 힘으로 한 인간을 자기 소유처럼 지배하거나 괴롭힐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때문에 때때로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종족에게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자유를 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참 여기까지 정말 놀라운 또 제도가 나와요. 그 사람에게 7년 동안 있다가 자유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축대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작마당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술틀까지 주어서 내보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과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주어서. 그래서 이 민법을 통해서 저는 노예와 종들에게까지 스스로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넘치는 이런 규정들을 꼼꼼하게 넣어두신 그 법을 보면서 그 제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본다? 하나님의 뭘 본다? 품성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노예와 그 다음에 당시에 어떤 그런 이런 소외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살피시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을 돕고 보살피고 하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법을 보면 고대의 어떤 민족도 그처럼 천한 노예들을 이처럼 친절하게 대우하는 나라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당시 고대의 모든 법들은 지배자들이 통치하는 대상을 유리하게 다루고 지배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만들어 두고, 실제로 노예는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예에 대한 법은 없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 사람에게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인격체에게 이제 법이 적용되는 거죠. 법으로 보호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 당시에 똑같이, 오늘날의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똑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제도를 통해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장 하찮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정말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힘이나 권력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자비롭고 더 선하고 더 친절하고 더 진실하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섬겨야 함을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상전들아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러니까 이 종들에 대하는 이런 어떤 이 십계명의 정신, 이 헌법 정신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속 깨어서 내 삶의 모습이나 태도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이제 출애굽기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7년을 섬겨서 이제 종을 해방시켜야 될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경우가 여기 이제 3절 4절부터 쭉 6절까지 나와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할 텐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만약 이제 그 종을 해방시켜야 될 때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쭉 이제 법으로 이제 제정해 놨어요. 3절에 보면 먼저 그 사람이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이라는 말은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신으로 나가면 돼요. 깨끗하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장가를 들었으면, 그래서 결혼한 종이 이제 이 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해방될 때, 남편이 해방될 때 누구도, 아내나 그 자녀들도 함께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종의 가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비천한 종을 주인의 종속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 팔렸으면 그 재산이 다 주인의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종은 계속 여전히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소유로 둘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제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제 또 반대로 적용하는데 이 종이 결혼을 하지 않은 자로, 다시 말하면 총각이나 호라비로 종이 되었을 때 이때 주인이 자신의 여종을,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종을 이 종이 혼자 있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아내로 줘요. 결혼을 시켜요. 자기의 소유물인 이 종을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러면 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자신의 여종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정말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아낌없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남편 된 종은 혼자 살아가는 데서 노임을 받는 축복을 받고, 근데 이제 종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은 당시의 제도를 통해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가족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혼자 단신으로 나가고 그 종의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에게 속했으므로 그 종은 그 모든 자녀들과 아내를 그 주인의 소유물로 두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종의 가족이 서로 분리되어질 수 있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고 잔인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가 일어났을 때,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민법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뭐가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정에서 이 방법대로 해결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종과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십계명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하면 소유권의 문제가 불만 없이 해결되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런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바로 이제 올바른 어떤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결혼하여 처자를 얻게 된 종이 7년째 되는 해에도 자기 가족과 떨어지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가족과 헤어지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5절, 6절에 보면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 본문을 보면 많은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해요. 그냥 모호하게 말하면 안 돼.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누구와 누구를 사랑한다? 네. 내 가족과 누구를 사랑한다? 상전을 사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가족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영원히 그 상전의 종이 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 종이 아주 정이 많고 신앙심이 아주 풍부해요. 깊어요. 그래서 아주 정이 많고 성실하며 또 주인도 너무나 친절하고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종과 주인 사이에 깊은 애정이 싹트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런 종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죠? 다메섹 출신에 누가 있었죠? 엘리에셀이 있었잖아요. 엘리에셀이 다메섹 출신의 아브라함이 노예였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뭐로 세우죠? 자식처럼 돼요. 그래서 양자로 세워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식 못 낳으니까 차라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로 관계가 맺어질 경우에 그들은 이 법을 넘어선 관계로 그 종은 더욱 주인을 충성되이 섬기고 아버지처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을 더 깊은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마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가족 이상의 관계로 평생 연합하며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전을 사랑해서 영원히 자유하지 않겠노라고 하면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으로 데려가서 그 문회나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맹세하게 하면서 하고 난 후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귀를 뚫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유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난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안 살고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이 이미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복역기간을 채우고 난 후에 자유를 보장받았는데 이 종이 어떻게 한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영원한 종이로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녀와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두 번째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였다고 할 때 떠오르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 이사야 42장에 보면 종의 노래가 나오죠. 종의 노래. 예.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예.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쫙 표현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구원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스스로 종의 형체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어요. 인간을 대신해 죄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게 끝났어요. 인간의 형체를 포기할 수 있었는데 주님은 이 인간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살기를 소망하면서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귀를 뚫으시고 영원한 인간이 되사 우리의 영원한 형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기 문집 179페이지예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당신의 손을 보이실 것이다. 그분은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은 마치 귀를 뚫은 것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줄 것이다. 생명의 주인의 옆구리에 창이 깊이 찔려 넣었던 바로 그 자가 그날 창자국을 볼 것이며 깊은 고민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힌 자기의 행위에 대해 통곡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초기 문집 17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을 가진 분으로 계속 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형제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멍난 손과 뚫려진 옆구리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우리와 형제 되기로 종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그 종이 영원한 사랑의 흔적으로 길을 뚫은 것처럼 그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종이 자발적으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기로 소망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라고 하는 거죠.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영원히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길을 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에 해방되어지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길을 뚫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함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뜻에 스스로 복종하여서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과 복종이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생 스스로 귀를 뚫은 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노예처럼 그렇게 복종하나요? 그렇지 않고 그 주인이 베푸는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 하면서 날마다 스스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기쁨으로 하겠죠. 근데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과 복종이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운 복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알고 행복한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꼭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화요일까지만 우리 김철수 장로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검사 결과 건강하게 나오셨는데 완전히 기관지가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문원군 할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 김무송 장로님, 김순진 집사님, 또 우리 박순지 어르신, 또 전정선 사모님, 성낙원 목사님, 김윤정 집사님, 안춘배 집사님, 정연호 장로님,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여행을 함께 우리가 다녀온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영식, 지경임, 윤을룡, 이창원 이 네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 시니어 성경학교가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참 이번 한 주가 정말 고민일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코로나가 꼭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우리 장광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영애 집사님의 구도자이신 우리 백윤정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도자와 또 우리 아프신 분들과 또 우리 시니어 성경학교를 위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